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격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여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번에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0들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되도록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1절 말씀까지만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3대 명절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상봉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6월절 명절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연구하면서 예수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텐데 어디든지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내 말을 전하고 6월절 먹기 위한 격식을 안내를 부탁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소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6월절 명절을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큰 다락방에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6월절 그러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마지막 밤 양을 잡고 해방 기념일이나 마찬가지죠. 그 고난의 노예 생활의 고난에서 해방된 죄악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쓴나무를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고명이 없는 떡이죠. 그런 떡 그리고 내 죽음을 결승하는 폭격괴물인 양을 잡아서 이렇게 구호공을 준비를 하고 저물 때 예수님과 12 제자는 전례대로
6월절에 양과는 순나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각한 어조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판다는 말일까? 누가 선생님을 배신, 그 무서운 배신 행위를 선생님을 파는 무서운 배신 행위를 한다는 말인가? 제각기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니까 내니까. 이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아니했지만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거니라.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실물 교육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한 제자 중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니 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밤낮 동고동락하면서 온 유대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천국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본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하늘에 새로 났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냐하면 새에게는 지옥이 없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사람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계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간음여자였습니다. 간음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간음여자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남쪽 작은 마을 가못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 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제자들 중에 지식이 있고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간음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고 아주 책임 있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경부미를 잘 조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간음여자라는 사람은, 간음여자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저주받은 인간으로, 인간의 그 표상으로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간음여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간음여자의 인격이나 혹은 간음여자의 이름이나 가문이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것이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고 중책을 맡아서 그 책임을 다했던 그런 간음여자가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20여 년 했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아주 호언장담하는 사람 꽤 많이 있었죠. 목사님 배신 안 된다고. 그리고 차 사준다는 사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차 사준다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었어요. 목사님 차 사준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목사님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제가 확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배신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딱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가룟유다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3절에 거기 보면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다가 그 나쁜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뭔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무서운 죄를 범한다는 파멸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올무, 덫, 미끼, 물고기를 잡는 미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 물거미에 걸렸다, 마귀가 던진 미끼에 걸렸다, 마귀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덫을 놓고 물거미를 놓고 미끼를 던져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경기. 가룟유다는 사실상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12제자로 부름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 동행하면서 복음의 깊은 내용을 친히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에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것을 체험했고 병자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배신자가 되었고 이렇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 듣게 된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최대한 사용해서 사람을 파괴시킨다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으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정욕, 이성 문제로.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귀신이 그런다니까요. 귀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미삿짐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욕심 없으니까 마귀한테 안 넘어가겠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현재 만족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 부릴 만한 거, 그 사람 욕심낼 만한 거 가지고 마귀는 시험한다고. 덫을 놓는다고 말. 올개미 놓는다고. 믿게 던진다고. 목적은 뭐예요? 나는 낚시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지만 낚시하는 사람 보니까요. 와, 그 큰 물고기 큰 날에 한 마리 대물이다. 대물이다. 낚시 때 붙들고 감고 또 끄적여 감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리저리 해가지고 건져 올려. 그걸 보면서 마귀가 미끼를 던진다 보니까 아, 마귀가 저렇게 해서 잡아먹는구나. 파멸시키는구나. 교회 장로나 교회 충성하는 사람 잡으면 아마 마귀도 대물 걸렸다고 할 거예요. 야, 대물 걸렸다. 유다처럼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이 마귀에게 마귀 시험에 장사가 없습니다. 구약에 욥도 시험당했고 예수님도 시험당했고 그렇게 후원장담하던 베드로도 또 그렇게 충성하던 가룟 유다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꼬여 넘기기 때문에 꼬여 넘기는 명수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메도데이야, 기술자라고, 전문가, 사람 시험하는데, 사람 무너뜨리는데 전문가.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알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품고 있는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양선,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평안. 이거 뻔히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위험한 사람.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생각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전문가요,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술을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음식, 무슨 정욕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때는 마귀가 그걸 벌써 잘 알고 이용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 사이트 보지 마세요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 그 생각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인색한 사람. 돈 문제만 맨날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문제만. 근데 그걸 마귀는 이 사람은 돈은 껍데기요.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돈 떼인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계속 갖다 줄수록 어떻게 해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으면 그때는 이제 가는 거다 되는 거예요. 생각만 왔을 때 생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마음에다가 미운 생각이 담아두고 섭섭한 생각을 담아두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을 담아두고 그게 마귀 살인살이요. 이삿짐이요. 마귀가 살인살이 책임을.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 못 버리면 그 사람, 그래서 구제불능이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배가 망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대도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이요. 부인이 사장이지 아들까지 낳지. 내가 연락해 보니까 5년 동안 예약이 다 됐어. 우리나라 교회가. 그 사람 관두들이다. 오 년 동안 주일날 저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나 목요일 한 주에 3번 나가. 5년 동안. 또 한 번 나가면 많이 받는 데서는 진짜 많이 만나봐요. 뭐 부인이 사장이게 먹을 거 하나도 걱정 없잖아.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마귀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뭐 회개하고 뭐 예수 믿고 자기는 회개해서 뭐 이렇게 입담이 어떻게든지 응? 그냥 교회들이 뭐 홀딱 해가지고 그냥 예약해 5년 예약 그것만 다길래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그 이해를 못해요. 왜? 마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뭐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해서 행동으로 그걸 몸을 일치면은 대적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많았는데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화토장이 현장에 다 보인대요. 금방 딸 것 같아 돈이 그냥. 뭐 술이나 고기 무슨 뭐 초콜릿 이런 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 근래 만난 여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어떤 사진 한 장 봤는데 의심이 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거. 그러니까 전화를 하루에 몇십 번 오는지도 몰라. 이러러 간 남편을.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그 생각 떠오르니까. 왕가 지금 여자 만나러 갔어. 지금 게임 노름으로 갔어. 자꾸 그 생각만 자꾸 갖다 주니까. 부정적인 생각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심해지면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극도에 오르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목표가 달성됐다 해서 박수 친대요. 잘한다. 자기 목표가 달성되고 성공했다 해서 그래 잘한다고 박수치고 구경하고 있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서령 한 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서령
한번 일탈했다 그러더라도 그 홍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될 건데 안 들어도 소용없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도 의무증은. 그럼 사고 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혼해야 돼.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어머니는 마음이 어떻게 시험을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식 생각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지고 자식에 집착하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다 비워라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식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마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벌써 전문가니까 기술자니까. 무슨 생각 넣어줄 것 같아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 좋은 생각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 찾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 찾고 긍정적인 것을 하고 볼 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지금 마귀가 가난한 여자에게 그 지금 배신 행위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무서운 행위예요. 이 배신 행위가.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도살하지 못하면 파멸당하고 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아. 난 지금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난 유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 가난 유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배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참 힘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별소리 다 해도 나는 목사님, 우리나라의 목사님 최고야.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이거야. 진짜 다른 데 설교 들으면 다 물 타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진국이야. 절대 나는 목사님 배신하는 목사님 안 떠나. 왜 이런 얘기 하겠어? 안 떠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해.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은혜 받으면 또 그 생각나는 분이니 내가 여기 목사님 만나기를 잘했다. 나중에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별짓 다 한다 소리 들렸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이 들면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시험 들었을 때, 참 묘한 것은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은 안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요. 진정한 충고를 줄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이 시험 들면요,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안 찾아가요. 자기 편 내어줄 사람 찾아가요. 네. 장단 맞춰줄 사람 찾아가요. 가난 노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복음의 적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타협을 했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맞자 못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독이 있어 보이고 너그러워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 속에 있는 그 함정. 뭐 인정이나 무슨 애정이나 뭐 우정이나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죠? 네. 지금 교회 안에는 사회보호를 주관하는 자유주의 그들의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사상보다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한 사상이 어떻게 보면 박애사상 같고 훌륭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전도사를 달래가지고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사고를 쳤는데 그거를 과거에 그거를 이제 광고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사람들한테 내놓지가 않고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신학교 들어보면 그러다해도 다른 데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육이 이거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간 게 아니고 권사님과
만나가지고 먹으러 다녔어. 넌 쫓겨간다. 목사님이 봤을 때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간다. 진짜 잘못한 거 내놓지는 않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인도주의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인도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지.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변호사가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지 쫓아내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용서, 사람, 인도주의 있잖아요. 그 인도주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밭을 팔아서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둘이 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밭과 밭 파는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무 가혹하잖아요. 죽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을 표현을 보면은 마귀한테 속고 또 속았어. 마귀가 드는 인색한 마음이나 마귀가 드는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거짓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사 논문은 간단해요. 논문은. 그래서 내가 밥 팔아서 헌금 내고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하여 그 논문을 하나 쓸까 했어. 웬만한 사람도 논문 못 써. 그냥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에 대하여 논문 쓴 박사가, 교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밥하는 거 다냐? 아이 죄송합니다. 밥 팔아서 3분의 1밖에 5분의 1밖에 못 깎았어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는 마음, 왜 욕심이 생겼냐? 왜 인색한 마음이 생겼냐? 왜? 그런데 교회의 일을 어떻게 그르쳤는지 모른다. 교회 계획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밭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는데, 바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얘기 내용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4천만 원 헌금 4천만 원 약속 온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천만 원 지금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약속 안 지켰어요. 그 사람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말이죠. 묘하게 인도주의, 그런 걸 내놓고 기독교를 박애주의 사상이나 뭐 그런 인도주의 사상으로 이끌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선행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 인도주의나 한미주의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부자 장로님도 헌금 1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뭐 내가 뭐 몇백만 원 뭐를 해요? 교회 건축은 못 본다고 한 사람이 의자 알아서 사옵시다. 어쨌든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회개가 안 돼요. 아이고, 땀 빠지게 하더라니까요. 그 목사가 소리 지르게 하고, 집사님이, 내가 지금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말 않고 목사 말에 거역하고 자꾸 항거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목사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화기에다 대고. 그런데 내가 겁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할까 봐. 그대로 회개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면 그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암패 걸리든지 뭐 어쨌든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여자가 한번 봐요. 베드로 사도는요, 가는 여자는 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회개했다고. 다그런 소리 듣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큰일을 한 거예요. 가는 여자는 회개를 안 해요. 양심을 가책받아가지고 가서 목마 달아 죽었지만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마귀가 절대 회개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거, 인도주의적인 거, 이런 거 내놓으면,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교회 집사님들도, 은혜 받았다는 집사님들도 밭도 안 팔고 집도 안 팔아서 헌금도 잘 안 하는데, 뭐 내가 밭 팔아서 헌금 다 할 거 뭐 있어. 저는 시험 들을까봐 돈 문제 내놨을 때 문제가 딱 걸리면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교회를 2번 살 뻔했거든요.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보여요, 움직이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해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몇 절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그러면 자기가 팔으려고 다 계획했으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근이다. 가난하다가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하고 가난하다고 거기 보여요. 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가난하다가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그런 거예요. 너요 바로.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속히하라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 기회를 안 줄 거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요. 그 회개를 안 해. 마귀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 합리적으로, 갖다 대는데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내 양반이 이혼할 사람 갖다 앉혀놓고 얘기해보면요. 예. 절대 팽팽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당신 의심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자한테 그렇게 시켜라고 했어. 당신 의심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남편한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의심하게 만드는 내 행동이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여기에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득하세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마귀 사탄의 시험은 마침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할 일을 다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대단한 걸로 알아요. 아내가 사명이 뭐예요? 남편 속이는 거예요. 남편 사명이 뭐예요?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 위로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명이 뭐예요? 근데 그 사명을 다 못하면 지금 가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서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어쩌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서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차마 죽지 못하겠다고, 눈을 못 감겠다고 말하면서 죽는 사람, 가는 여자 같이 버림받은 사람, 그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란 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나마 마지막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들이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늠 요다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악착같이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회개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디도로나 바울사로나 유명하고 훌륭한 것은 실수도 많고 후문도 많지만 유다처럼 가늠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후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서 위대한 생애를
보내서 까닭.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오고, 어? 이런 죄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후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후에 자기 사명 다하기 위해서 재산, 가족 이런 거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한 번 바울의 그 3차, 4차 전도 여행, 그 여행지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었는데, 평생에 기회가 안 주어져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민을 넘기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보낸 바울 사도의 흔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바울같이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코 진짜가 먹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위대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태어났다. 내 할 일 다 하고 오너라.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시험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험 들었는데 빨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키우고, 그리고 생각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못 바꾸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가정 파괴하고 애들 불행해지고, 그게 뭡니까? 주신사는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돼,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돼,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돼,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왜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는가 확실히 알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부터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서 있는 곳이 항상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변함없이 살아가시고 구원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